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나훔서 파노라마 1장입니다. 여호와의 공의와 사랑. 요절은 7절.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1장의 중심점이 도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도표의 유익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설교자에게는 본문 선택만이 허용이 될 뿐입니다. 본문이 선택이 되고 나면 설교자는 그 말씀의 매임을 받아야 합니다. 도표 작성의 유익은 첫째, 본문을 한눈에 파악하게 합니다. 그리하여 둘째는 길을 잃고 헤매지 않도록 잡아줍니다. 셋째,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조리 있게 전하게 해줍니다. 넷째, 설교를 듣는 자들의 이해를 도와줍니다. 다섯째, 오랜 후에도 도표를 보기만 하면 말씀을 상기하게 해줍니다. 여섯째, 도표에 의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효과적으로 전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도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전혀 예기치 못한 가려져 있던 심오한 말씀들을 발견하게 되는 등 도표의 유익함은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선 도표를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을 읽으신 후에 다시 한번 도표를 살펴본다면 의미가 전달이 될 것입니다. 나훔서는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라 하신 대로 1장 1절 니느웨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바대로 1장은 크게 두 단원으로 나누어집니다. 중심 주제는 여호와의 공의와 사랑, 심판과 구원이라는 상반된 두 주제입니다. 성경은 심판의 책이 아니라 구원 계시입니다. 그런데 이를 대적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불가피한 것입니다. 첫째 단원에는 항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1장 속에 여호와 하나님, 그는, 그가, 대명사 등이 몇 번이나 등장하는가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단원에는 구원과 심판이 확연히 대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만이 아니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첫째 단원, 대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단원, 첫째 단원 1절에서 6절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둘째 단원 7절에서 15절 심판과 구원의 하나님, 첫째 단원 1절에서 6절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의 글이라 1절 1. 첫째 단원의 중심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자기 계시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신학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해 주셔야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아야만 비로소 자신의 정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잘난 척 해봐야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피조물은 지은 자, 창조주를 통해서만 존재의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는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해놓고 모든 학문을 총동원하여 우주의 기원과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알려고 노력을 하지만 성경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4편 1절.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고 있거나 잘못 알고 있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는 3절 공의 하나님이시며 죄인을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진노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은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라는 2절 상반절 투기 속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에 질투 투기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합니다. 2절 하반절 투기, 보복, 보복, 진노, 보복, 진노라는 말이 속사포처럼 연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음미하면서 두 가지 이미지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기억, 이분은 아주 폭군과 같은 분이거나 아니면 니은 엄청난 배신을 당하여 분과 한이 쌓여있는 분일 거다 하는 이미지입니다. 3. 이에 대한 열쇠가 투기하시며 라는 묘사 속에 나타납니다. 사랑 노래인 아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인간에게 쏟으셨습니다.
성경은 사랑 노래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짝사랑이요 배신당한 사랑입니다. 그리하여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하는 것입니다. 4. 우리가 명심할 점은 하나님은 느느웨를 향해서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점입니다. 먼저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투기하시고 진노하셨음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이성 예루살렘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와 분을 격발하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를 격동하였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 방백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고 얼굴을 내게로 행치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부지런히 가르칠지라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예레미야 32장 31절에서 33절. 가증한 물건 즉 우상을 숭배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한을 이곳에 붓되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의 불이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예레미야 7장 20절.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노와 분을 자기 백성에게 먼저 부으셨음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먼저 자기 백성에게 진노하신 하나님. 1.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들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합니다. 3절 상반절. 2절의 핵심이 투기하시는 하나님이라면 3절의 핵심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에 있다 하겠습니다. 폭군들의 진노는 사려 깊지 아니한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오래 참으심에 있습니다. 나음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를 하시기 약 100년 전에 1절. 하나님은 선지자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셔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고 외치게 하셨습니다. 요나서 파노라마 참고. 이 말을 듣고 왕과 온 백성들이 금식하며 회개하고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요나서 3장 9절.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를 향해 하나님은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시 아니하냐 하십니다. 요나서 4장 11절. 2.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40일이 지나도 재앙이 내리지 않자 니느웨 사람들은 이를 우연으로 돌렸단 말인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혹 너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에 충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너의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 날에 이 말 진노를 너에게 쌓는도다. 니느웨가 그랬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100년 동안 한 일이라곤 하나님의 진노만을 쌓은 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구약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도 진노, 보응, 노와 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않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로마서 2장 4절에서 8절. 다만 그 진노는 용납하신가 길이 참으심 후에 쏟으신다고 말씀합니다. 3절에 계시된 하나님은 얼른 보기에 상어 모순되는 듯한 면이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 하신다는 말씀은 사랑 많으신 하나님의 인자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는 말씀은 법대로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이 두 속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이를 알았기에 바울은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2절. 사랑하고 사랑만을 강조하는 현대교회는 나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미를 배워야만 합니다. 여호와의 길은 해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 발에 티끌이로다. 3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어미하심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 후에 누가 능히 그 분노하신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랴. 그 진노를 불처럼 쏟으시니 그를 인하여 바위들이 깨어지는도다 합니다. 6절 누가 능히 그 분노하신 앞에 서며 이 장면을 깊이 묵상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니느웨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끼니 걱정하는 것보다 최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긴급한 숙제인 것입니다. 이 장면이 계시록에 나옵니다. 5.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죽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 길게 인용한 것은 나음서에 대한 이보다 더 적절한 해설이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이란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에 대한 대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단원 7절에서 15절 심판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한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7절에서 8절 1. 둘째 단원의 열쇠는 7절에서 8절까지 등장하는 기어 자기를 의뢰하는 자와 7절 자기 대적의 대조 8절 니은 산성과 진멸이라는 상반된 대조를 파악하는 데 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랍니다. 7절 상반절 이 말씀은 이제까지 장면과는 정반대되는 급변하는 장면입니다. 환난 날의 산성이 되신다면 거기가 피난처요 도피성인 것입니다. 남서만이 아니라 선지서의 공통점은 절망과 소망이 교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절망일 수밖에 없으나 그는 자기를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합니다. 7절 하반절 의뢰하는 자란 믿는 자를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그러하기에 본절을 인용하여 이단들이 독한 창질의 썩어짐과 같이 미혹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고 디모데후서 2장 19절 하나님이 아시는 자를 무너뜨릴 수 없음을 말씀했던 것입니다. 2. 그가 범람한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합니다. 8절 다시 한번 7절과 8절의 대조를 상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의뢰하는 자에게는 산성이 되시지만 대적하는 자는 진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표면만을 보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극도의 이기주의자로 참고 마태복음 5장 46절 여길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누구를 대적하고 있단 말인가? 이를 저물어 보면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구속사라는 선으로 보게 되면 의미는 명백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창세기 3장 15절 너의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하신 창세기 22장 17절 원복음과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언약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원복음과 언약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사탄을 정복하고 인류를 구원하여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나라 건설입니다. 저들은 다름 아닌 이 구원 계획을 대적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화살을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달을 대적하며 우리가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끊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놓을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시편 2편.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 1. 너희가 여호와를 위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9절. 기업 너희가 여호와를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하고 9절 상반절 실책을 하십니다. 11절에서도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일어날 것을 말씀합니다. 꾀한다는 말은 음모를 꾸미는 것을 가리킴인데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함을 뜻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는 것을 봅니다. 마가복음 11장 18절 그것을 허사를 경영하는 것이라 말씀하면서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합니다. 시편 2편 4절 2.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올 것이라 말씀합니다. 11절 이 한 사람은 1차적으로 아수르 왕 3장 18절 사네립을 가리킵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 그는 군대 장관 랍세기를 통해서 너의 의뢰하는 너의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붙이지 않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열왕이 열방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정복한 일을 너희가 들었나니 너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하고 열왕기하 19장 10절에서 11절 하나님을 회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내림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하고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것을 말씀합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8절 그렇다면 불법의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제도 느니웨는 있고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은 있다는 말씀입니다. 3.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합니다. 9절 중반절 8절에서도 그것을 진멸하신다고 말씀하고 12절에서는 그들이 비록 강장하고 중다할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하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멸하시는가? 그가 범람한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합니다. 8절 상반절 니느웨는 티그리스 강과 운하에 둘러싸여 있어서 난공불락을 호언장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아 때처럼 홍수를 내리셔서 그 강을 범람케 하여 쓸어버리셨던 것입니다. 속담에 불보다 물이 더 무섭다는 말이 있습니다. 불은 터는 남기는데 물은 터마저 남김없이 쓸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니느웨의 멸망은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9절 하반절 그가 없어지리라 12절 하반절 라고 하신 문자대로 유적의 흔적도 남김없이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1. 이제까지 말씀한 심판과는 대조되는 도패 왼쪽에 나타난 구원의 하나님을 보십시오. 기억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게 하였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십니다. 12절 하반절 이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언제 어떻게 괴롭히셨단 말인가? 이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신 히브리서 12장 6절 징계와 채찍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철없는 자식들은 이를 괴롭히는 것으로 여기는 법입니다. 니은 이제 너에게 지은 그의 명예를 내가 깨뜨리고 너의 결박을 끊으리라 하십니다. 13절 이는 대적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인가?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한 스가랴 1장 13절 혼란 중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올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합니다. 15절 상반절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인가? 이 말씀이 1차적으로는 아수르가 패망했다는 소식을 가리킨다 하여도 그것이 전부라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이 점에서도 편만만 보시지 말고 이 이면을 보시고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점으로 보시지 말고 선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소식이란 13절에서 말씀한 너에게 지운 멍에 너의 결박과 결부가 되는 말씀입니다. 아수르의 멍에 결박이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사탄의 명예를 깨뜨리고 결박을 끊으셨다는 소식이 진정 아름다운 소식인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얼근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놋문을 깨뜨리시며 쇠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시편 107편 10절에서 16절. 3. 이사야 선지자도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고 노래했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 사도 바울은 이를 인용하여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하고 로마서 10장 15절. 이를 복음 증거로 적용합니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며 화평을 전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하나님의 진노와 함께 전해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느냐 7절, 대적하느냐 8절. 이것이 심판과 구원의 갈림길입니다.